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3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네. 부활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부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살 것인데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 부활하는데 내가 어느 때로 부활했으면 좋을까? 내가 어느 때로 부활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부활로 어느 때로 부활할까? 딱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부활하는가? 아니면 30대? 20대? 10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체를 우리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는데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활했으면 좋을까? 오늘 일부 모임 때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한 여집사님이 최소한 30 이하로 부활하고 싶대. 30대 이하로 이제 부활하고 싶다. 지금 모습으로 안 되라는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야, 내가 10살만 젊었으면, 10살만 젊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단 학창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두들겨 팼는지 하여튼 말썽도 많이 부르는지 하여튼 학창 시절로는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군대? 절대로 가기 싫어. 군대. 절대로 군대도. 남성들은 가끔 악몽을 꾸는데 무슨 악몽을 꾸냐면 군대 시절 악몽 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모습으로 그냥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하여튼 죄 많은 세상이잖아.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여름도 많고 하여튼 죄 많은 세상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보다 지금 주님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모습으로 나는 부활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하고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 헤롯 열심당원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납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참 좋은 게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끝이었거든요. 뭐 또 한번 들으려면 옛날에는 테이프가 있었어요. 테이프 같은 거를 듣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핸드폰만 열면 그렇죠? 유튜브만 들어가서 더 감사하게만 누르면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딱 떠있단 말이에요.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난주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 가이사에 그래 와서 세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이 헤롯 땅 열심당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올무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반면에 헤롯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로마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세금 내야지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두 부류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내야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이 그러면서 뭐 랍비야? 당신이 어떻게 그러면서 유대인이야 할 거예요. 반발을 일으킬 거예요. 반면에 세금 내지 마. 그러면 열심당원들이 어이고 지금 현행법도 어기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질문을 딱 던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 세금 내는 거 그 동전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가져왔어요. 거기 누가 새겨져 있나? 가이사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일단 말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잘못한 게 없거든. 흠잡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하고 운명기주보에서 돌아갔다. 그걸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객관적이고 영적인 걸 잘 구별해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소유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떤 형상으로 있느냐, 내가 누구일 것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어서,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다가 완전히 찍소리 못하고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웃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말이야 하면서 웃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은요, 영적인 지도층 그룹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에. 둘 다 성경에 박식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하고는 만났다면 싸웠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만났다면 싸우는 것처럼 이 두 부류는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 이모저모로. 왜 그러냐면은 이 두 부류에는 신학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 차이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 성경적이라고. 그러나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에는 어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믿는. 나머지는 그냥 선지서 뭐 이사야서 이런 것들이 선지자 이야기다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번에 딱 나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번에 우리가 가서 예수를 올무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지금 막 이 모든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죽일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온 거예요.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박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를 딱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올무를 이제 걸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어떤 성경의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되는 오리지널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을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오. 이해하시겠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시집가지 말래. 왜?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은 남아있는 이 부인은 다른 곳에 시집을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이 모세의 율법은 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를, 죽은 이 남편의 대를 이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분깃을 줬잖아요. 땅을 줬고 기업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면은 여자한테 소유가 있는 거야. 여자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지파에게 준, 그 사람에게 준 기업이고 땅이기 때문에 이걸 물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 죽은 사람의 동생, 남동생이 대신 그 형수님이죠. 형수님 취해가지고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형수님과 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아이는 누구예요? 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 지금 남편 죽은 부인권 대우를 하지만 자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딱 가져온 거예요. 이 모세의 가르침을 가져와가지고, 물론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이것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계대상속법이라는 건데, 성경에 계대상속법인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가문, 그 기업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아까 소유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사회보장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게 자기 것이 아무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남의 종으로 팔려간다, 종으로 가서 살다든지, 요즘처럼 직업의 자유가 있지도 않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도 이 몸을 파는 그런 사창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그것을 이 부인이 얻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사회보장법적인 의미, 그 다음에 대를 이을 것이, 이런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런데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여기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이제 형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애가 없이 또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죽었어.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일곱째가 가면, 그러다가 이제 부인도 마저 부인이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 이제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이 누군 부인이 되는 거냐? 7형제가 다 죽고 그들과 같이 살았었는데 이 부인은 대체 누구 부인이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가 막힌 얘기를 탁 던지면서, 그렇지만 이 율법의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부활이 없어. 무슨 이 대명천지에 뭐 사람이 죽고 살고가 어딨어. 부활이 어딨다 말이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흠잡으려고 질문을 탁 던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즘 점점 갈수록 이제 부활에 대한 생각도 나중에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천지, 우리가 이 사후에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계시록,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난 학교 가면 맨날 데모만 했어, 데모. 그래가지고요, 학기가 처음 시작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뒤에 있잖아요. 신약 개론도 있고 신약학도 있고 요한계시록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하다가 맨날 데모만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새가 없었어. 중간에 학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좀 아쉬운 거 있는데 제대로 잘 못 배웠어요, 사실. 그러나 뭐 새하늘 새천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다른 종교들도 다 있습니다. 지금 마호메트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힌두교도 있고 있지만, 기독교하고 이 다른 종교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전부 무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무덤이 있겠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랑 우리랑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분명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와가지고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 가지고 예수님한테 탁 문제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근거는 모세 오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제목처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오해. 그들은 현실의 삶에 영향을 받는 해석으로 부활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7형제 쫙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형, 둘째 형, 일곱째. 그러면서 28절에, 마태복음 22장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러니까 7형제가 다 이 형수님을 취했잖아요.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황당한 기가 막힌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진 거예요. 사두개인도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딱 가져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한번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실 이 표현이 너희들이 참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오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알아? 니들이 성경 안다고 하지만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지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구나. 삼천포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 보니까 You are wrong. 너 틀렸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완전히 지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 틀렸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미 성경 안에는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이거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다니엘에서도 보면, 다니엘 선지자도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게 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나는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생명, 우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반면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끝났구나. 아니에요.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잖아요. 다른 건 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세 오경만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또 설명해 줍니다. 그게 32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데,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는데,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모세오경 믿지? 모세오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동시대가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아브라함이 먼저 죽고 아들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이게 계약자들끼리 살아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실상이 계약의 원칙은요,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죽어서 그 사람 한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단지 사람만 바뀌었었는데 그 약속한 것이 갱신이 된 거예요. 갱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계속 갱신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 그를 살아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과 한 약속은 계속 지금 유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이 디딤이 성경도 모르는구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부활을 얘기하고 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부활을 안 믿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두개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정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사두개인처럼 말씀도 많이 알고 또 경건하고 훌륭한 사독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제사장은요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샤가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놓고 세례 요한이 광야로 튀쳐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의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세습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정치적인 지금 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 기득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독으로 시작된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정치 하이 클래스에서 정치, 종교, 행정 이 모든 것에 굉장히 큰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가 사두개인들이야.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룹도 물론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 그룹에서도 힘 있는 이 기득권들이 죄다 사두개인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굉장히 사독 제사장부터 훌륭한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성서적인 내용들이 쭉쭉 대를 이어나는데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 자녀들이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모든 걸 기득권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 주변에 노른자 땅은 또 자기들이 다 갖고 있고 막 힘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에 로마 세력과도 굉장히 친근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야. 분리된 자는 뜻 갖고 있잖아요. 분리된. 아니야. 말씀으로 막 우기는데 사두개인들은 힘은 있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이 굉장히 세속화된 요즘 보면 뭐랄까 좀 진보적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가 아니라 굉장히 그런 부류가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 잘 살고 있고 힘도 있고 하니까 뭐 영생, 천국, 무슨 뭐 부활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런 거 안 나오는 모세율법 계속 그것만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야. 성경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좋은 것만 딱 취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날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좋은 것만 취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말씀 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도 너무 살기 바쁘잖아요. 살기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지금 현세가 중요한 거지. 죽어서 무슨 천국 가고 죽어서 이런 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왕이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혼인잔치 했더니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바쁨이 산 것처럼 너무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주님이 말씀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이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세대가 여러분 지금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게 될까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요즘 AI 아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 조금 등한시하는 거야. 지금 너무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잘 살고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집도 큰 거 화장실 2개 있는 집 얻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주님 조금만 나중에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처럼 세속화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 현세 이 삶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좀 위에 세대는 찬송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주님 고대가. 많이 불러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주님 고대가예요. 이게 5절까지 있거든요. 이 5절 내용이 다 구구절절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오시렵니까? 여기 보면 막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런지 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일제시대랑 막 힘든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야. 힘드니까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 누가 불러요? 안 불러주세요. 지금 온다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지금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만 이런다니까요. 마치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은 처음에 좋았어요. 신앙, 믿음, 율법 튼튼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손의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활? 지금 부활 당장 급한 게 중요하지. 부활은 무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두개인처럼. 그렇다면 반면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한다면 내가 지금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면서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한다면 그 어려움 자체가 결코 그게 죄가 아니고 그 어려움 자체가 그냥 어려움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출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사두개인처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부활, 그것을 내가 아직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별로 관심 없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성경이 내가 원하는 것만 구별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사두개인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오해는 처음에는 그 현실의 삶이었죠. 두 번은 자기의 현재 경험에서로 오는 부활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형제 이야기도 뚝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삶을 아니까 결혼 생활이 어떤 걸 알고 인간의 관계가 뭔지 아니까 말씀을 취하긴 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취하긴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의 경험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이 같이 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다 죽었는데 대체 누가 결혼했냐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을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무엇과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아니라 다음 시즌이잖아요. 부활은. 부활 이후에 그 다음 시즌은요. 지금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결혼하고 장가하고 애 낳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그냥 자기들이 보고 있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걸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린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천국을 가지고 그럼 누가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참 어려워요, 사실. 우리 장례식장 가면 전국에서 만나보세 하는데 사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우리가 사실 부활을 압니까? 경험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게는요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살아있어 지금. 이삭도 지금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야. 야곱도 살아있어. 부활했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도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차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세계를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실제적인 것이 사두개인들이 보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현충원에 이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연락했죠.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국가 유공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충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안 된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장례 치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또 재미난 아이는 물어봤죠. 아니, 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인데 어머니가 먼저 갔었는데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설명이 쭉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아버님 중심으로 이 안장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갔어. 법적인 부부야. 새로 장가가, 그러면 돌아가시는 어머니야? 새로운 새어머니.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충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이 나라에서는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가 안장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아버지를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부인을 먼저 넣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 합의해서 뭐 누가 결정하는 건 거기서 보훈처에서 뭐 이렇게 결정해 준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부활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한 세상은, 부활의 세계는 뭐 누가 들어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거기 뭐만 있다고 천사들 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결혼하고 장가하고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진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부활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흐트러지고 하고 있어요.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어봐. 먹어보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툭 던져가지고 결국 유혹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는데, 부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활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람들,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 부활을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금 아무리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해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제대로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부활을 경험했나?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세계는 부활한 삶은 지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그런 세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들 부활이 없으면 네가 어떤 사람들이지 않느냐? 고린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변화산 설교할 때도 말씀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 야곱, 요한 3명 데려가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더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이 베드로 나 누군지 알지? 이게 가르쳐줬습니까? 말 안 했잖아요. 딱 보면 알았잖아요. 그냥 누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가서 야, 누가 모세야? 누가 무슨 엘리야? 이런 거 없어요. 지금과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가 부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관심 없으면 다른 종교랑 우리랑 다를 게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안 돼도 힘들어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환일고등학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얼마나 멋있어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이게 뭐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 고등학교 교훈처럼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 묻고 말씀 붙잡고 부활의 주님, 나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굳센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